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타락해가는 소돔과 고모라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의인 몇 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온 우리 올포원 식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니까 지금도 그 주기철 목사님처럼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의인들이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계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기도자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시고. 저는 조금 달리해서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좀 이걸 좀 소망해 잘못 얘기했나? 진짜 하나님의 뜻을 살고 싶다. 쫓아 따라가는 의인된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겨나는 네. 그런 마음이 두 분이 되게 부담되게 계시다. 아니, 저는 진짜 당연히 그런 분들은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마 소금기둥이 됐어도 수백 번, 수천 번은 됐을 네. 사람이라서 저는 절대 그 의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 소금 기둥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저도 아마 오빠 소금기 하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같이. 근데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의인분이라고 다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조차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네. 누군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세에서도 살아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웃고 계시니까 어떤 눈으로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던 그 2000년 전에 벌써 성경을 말세라고 선포했으니까 지금 2000년째 지금 말세인 거죠.
언제 정말 주님이 오시고 세상에 종말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유명한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무를 쌓아 네, 좋겠다. 심어야겠다. 보통 이제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로 알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외국에서 이게 루터의 말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루터의 말인지 스피노자의 말인지 상관없이 그 문장 하나가 우리한테 남겨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종말을 맞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진지하고 진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종말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망하는 건데요. 망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망하는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부터 정말 세상이 망한다는데 벌써 2000년 지나고 지금도 또 네. 종말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또 2000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냥 종말이 한 30년으로 합격이 된다면 와. 진짜 제대로 된 의인으로 한번 살고 오. 싶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할만한데 2000년 또 가야 된다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이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뭐 AI 네. 성공하는 사람들은 3년 남았다는데. 그래요? 그러면 각오를 다시 한번 그래, 목사님 하여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오셔서 말세는 시작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 그래요. 말세지 그게 말. 말세. 말세 끝. 말세지 말이니까 절반으로 줄여도 돼요. 예,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삶, 일사각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주님께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편의 명화를 보는 듯한 최주호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마음을 꿰뚫어서 어루만져 주시는 서정호 목사님의 설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감. 불감이겠구나. 마가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그 설교를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제가 방금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이어지는 9절 말씀을 유심히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9절이 시작하는 단어 맨 처음 앞 글자 앞에 꺽쇠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닫힌 꺽쇠가 어디에 있냐면은 20절로 끝났는데 20절 맨 마지막에 또 꺽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꺽쇠 안이 꺽쇠로 이 모든 내용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왜 하필 이런 꺽쇠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성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실마리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특이하죠. 실제로 신학자들은 많은 사본들, 고대 사본들 가운데 바로 이 이후에 8절 이후에 그 내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그러나 혹여라도 9절 이후부터 그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8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새벽 미명에 빈 무덤 앞에 여인들이 서 있는데 두려워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사실 이 구절만 이렇게 읽어보면 마가복음 결말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여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없고요. 또 영광스러운 승천도 없고 교회가 세워진다든지 아니면 위대한 선교의 명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 남는 것은 마가복음 맨 끝에 겁에 질린 남은 사람들의 모습만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시작, 또 우리의 출발점,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할 일이 멈춰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최초의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도 없고 눈부신 기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불리함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선물이 여기에는 이 여자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무덤 앞에 선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어 줍니다. 너희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너희가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서 딱 계시면서 나 여기 있어 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차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보다 먼저 주님께서 가셨다라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가신 곳이 또 특별하죠. 갈릴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곳이고 대도시인 예루살렘과는 너무나도 다른 장소입니다. 이곳은 영광스러운 곳도 아니고 특별한 자리도 아니고 변방이고, 그리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의 자리, 고단한 노동의 현장, 아픈 사람들이 신음하던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지요. 세리와 죄인들의 자리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바로 이곳이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그곳에 있을 테니 와서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두려워 떨고 도망하는 그 여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내가 먼저 간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어디로요? 바로 갈릴리로. 특별한 성지가 아닌 바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병자들이 신음하고 있던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로 주님께서 먼저 가셨다고 말이죠. 그러니 이제 남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도 우리에게 명확해지는데,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당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그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저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의 일상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될 때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마가복음의 열린 결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된 발걸음으로 기록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있는 저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부활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의 열린 결말이 저희들 각자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완성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왕국 유다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었던 사실은 대단한 임금 한 분, 우시야라고 하는 임금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던 해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그 소명을 재확인하게 되지요. 이 사건에 대하여 이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인간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명하게 시작됐다, 그렇게 해석하고요. 또 알렉 모타이어라고 하는 분은
죄된 인간의 왕권이 몰락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역사적 전환점에서 이사야는 두려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언제나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죠.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다가 음성을 듣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 6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기서 그 유명한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남은 자 사상이 나오죠. 남은 자. 히브리어는 쉐아리트라고 하는데 뭐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표현을 하죠. 이 남은 자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원하셔서 그 심판의 구덩이 속에서도 몇 사람 남겨놓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존재, 소수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남은 자란 어떤 사람일까? 곰곰이 돌아보면 세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정직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두 번째로 사실 우리가 남달리 믿음이 좋아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버티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요걸 강조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버티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제 우리가 또 뭐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타락의 길을 갈지 그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는 버텨온 거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왜 버티도록 여태까지 지켜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아마 살려두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딱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째는 담대하라는 거죠. 담대해라. 내가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 곁에 나를 돕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동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시요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선언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하기로 작정돼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는 거 당연히 환난 당하고 어려움 겪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었노라. 아멘. 이미 이겨버리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기만 하면 돼요. 담대하십시오. 자, 이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살아남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살려두셨을까?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 아직도 젊은데 죽을 때 아닌데 살려놓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병원에 가보세요. 우리는 죽을 때라는 것을 말하지만 죽을 때 없어요. 오늘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살려놓으셨을까요? 근데 왜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실 일이 있으니까 아직 살려놓으시고
아직도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늘을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간다는 거죠. 사명이 있으니까. 남은 삶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매 순간 나 자신이 왜 아직 살아있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묻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삶. 나무가 잘리고 불타도 그루터기는 아직 살아남은 것처럼 그 속에 생명력이 역사하는 것처럼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기도하면서 남은 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중에도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아직도 살려두시고 또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 황폐해 보이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들이 분명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그런 그루터기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사용하고 계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울컥하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이 신구약 속에 기록된 이 남은 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이 남은 자의 진짜 의미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최지훈 목사님과 리종민 목사님께 좀 정확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약에서는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 8명 남았던 그 노아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42,000명의 그런 백성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신약에서는, 신약으로 넘어가 이 개념이 더 강해집니다.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면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요. 그 중에서도 거기에 11장 3, 4, 5절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주시는데, 특별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 능력으로 무언가 남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부심을 갖거나 또는 엘리트 의식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부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순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같이 얘기 나눴는데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순교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노아가 그렇죠. 엘리야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시대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갔기에 그 시대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남겨두어 가시는 이런 역사,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시는데, 결국 구원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겨지는 것이 뭘까라고 봤을 때 저는 생명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던 때에
농촌에 살던 사람 흉년이 계속 이어질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뭐 감자 다 빼먹고 할 때 꼭 몇 알은 남겨놓잖아요. 씨감자라 그러죠. 이거는 굶어 죽어도 남겨놓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요거 가지고 다시 심어서 내년에 또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 씨감자가 생명의 감자가 되는 거잖아요. 생명의 씨앗이라고요. 결국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생명의 씨앗들로 계속 그렇게 남겨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이 씨앗된 우리의 삶을 잘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 다 그냥 보면은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너무나 부족하기만 한 저희한테도 이 남은 자라는 어떤 증거를 좀 찾을 수 있을지, 뭘 봐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좀 간단하게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남은 자가 된다는 게 이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오늘날 누가 남은 자냐 그랬을 때에 아까 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 남은 자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도 보지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감사하고 그게 감격스럽다는 거는 내 생각,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들이 남은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여전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은 자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도 또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죽지 않았잖아요. 뭘 더 바래요? 하세요. 인정하세요. 남은 자라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네. 살아 있는데 그건 네. 당연히 남은 자이지요. 그러니까 아멘. 뭐 특별히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 자체가 살려두신 그 이유 자체가 내가 남은 자인 거죠. 근데 이제 남은 자가 네. 됐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명이란 게 뭐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로 사명을 다하신 분도 있고 수명대로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신 분도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렇다면은 이거는 내 선택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주어진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소명과 사명을 좀 구분하면 좋겠다. 소명은 영어로 얘기하면 vocation인데 이제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뭐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게 이제 vocation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그러면 사명은 뭐냐? 그 미션이죠. 미션인데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내는 삶의 내용을 이게 우리가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할 때에 저는 일단 은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은사 그러면 뭐 굉장히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명을 우리가 그냥 조금 뭐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본다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 저는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느냐 하고 있느냐 하는 것. 이걸 놓쳐버리면은 사명을 방금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뭐 엄청난 것으로 생각해요. 좀 독특한 은사들을 일반화시켜 나가는 이런 우를 범하거든요. 아, 저것도 은사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물론 그 과정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내가 세상의 삶을 사라지는 거죠. 사는데 필요한 재정도 충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 알 수 있으면 이게 내 사명이다. 그 중세 시대까지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사제들에게만 쓰였던 특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종교 개혁이 되면서 루터가 그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일반 직업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루풍이라고 하는 말과 베루프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사용을 해요. 그 똑같은 선상에 의미로.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의 똥기저귀를 빨고 있는 여종이나 푸죽간에서 고기를 자르고 있는 고깃간 주인이나 구두를 만들고 있는 피장이나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 유익한 일을 하고 성실하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소명자다, 성직자다. 그 다음 말이 또 재밌는데요. 뭐냐면 주교라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거룩한 성전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소명이라고 하는 말, 또 직업이라고 하는 말을 루터는 두 가지를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각자의 직업으로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다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직업은 다 성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루터는 또 다른 말을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업을 주셨지만 그 직업의 성직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직이다. 그러나 목사를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네요. 네. 은혜로 택하신 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이 마지막 뭐 심판의 날까지 신앙을 저희가 지켰을 때 이 받는 은혜가 또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근데 뭐 마지막 때 그 신앙을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활 신앙을 가져라. 뭐 부활 그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활 신앙이 사실 솔직히 뭔지 감이 안 오거든요. 이게 죽어보질 않았으니까. 네. 저도 똑같은 고민을 참 많이 했었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고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20대 때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하루 월세 갚기도 정말 버거운데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부활신앙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그렇게 의심도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와 보니까 서서히 이제 그 깨달음이 와요.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뭐 여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 특별히 암투병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그런 교우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기도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렇죠. 가장 힘든 때잖아요. 이분들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암에 걸리거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그 순간이 돼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껏 나에게 그냥 지나쳤던 흔하디 흔한 반복적이었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는지 이제서 보이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듣곤 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더라도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 상조 회사가 이게 아주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장례식을 치러도 다 굳은 것들은 다 그 양반들이 다 하고 목사는 거룩하게 예배만 몇 번 드리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 초보 목사 시절에는 그런 상조 회사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냥 제일 먼저 부르는 게 교회 연락이니까 새벽 1시건 2시건 그냥 쫓아가면 사실 사랑하던 남편이었지만 숨을 거두는 순간 굉장히 두려워져요. 무서워져요. 그러니까 그 밤을 새우는 거죠, 같이. 아침 새벽 되기 전까지 곁에서 찬송 부르고 또 버텨주고 그런 것들 겪으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산다는 것은 또 뭔가 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좀 전까지 얘기하던 사람이 그만 코에 바람 하나 빠지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 생각하니까 그때에 깨달은 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 이런 것들이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하는 확신이 아마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는 돈을 아무리 쌓아놓고 높은 권력으로 가고 이름 별 의미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이 시대에는 자꾸 그걸 잊어먹는단 말이죠. 실제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삶과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 분명히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은 너무나 선한 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 내가 그분들의 역할까지 소명까지 감당해야 될 텐데 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목회 내내도 삶과 죽음을 많이 맞이하시는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더 많은 깊은 깨달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돌발 질문입니다. 지구가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은 건 이 사람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주님의 남은 자가 내 주변에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다들 있다고 하실 것 같긴 했지만 궁금해요. 서 목사님은 어떤 생각 중 아직 대답 안 하셨고요. 생각나시? 나는 헷갈려요. 그러면 지금 나다. 아니고 나는 절대 아니고. 저는 네. 이제 40년 지기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네. 그분이 서울에서 이제 보람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40년을 섬기셨으니까 20대 초반부터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로 목사까지 되셔서 40년 이상 섬기셨는데 그 교회가 아주 좀 특수한 교회예요. 그게 이제 옛날 6.25 전쟁 이후에 그 소위 이제 상위군인들 전쟁에서 많이 상처 입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모인 교회였어요. 그 보람의 교회가. 그래서 이 서목사님인데 그분이 서목사님이 진짜 젊었을 때 20대에 교인들을 집에 가서 업어가지고 와서 주일날 예배 참석시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눈물로 교회를 섬긴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65세에
일찍 은퇴하셨어요. 조기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총회에서 나오는 연금을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그 연금마저도 그걸 가지고 자기는 자비랑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라오스에 들어가셨어요. 라오스에 들어가셔서 한센병 환자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 돌보고 섬기고 닦고 그러고 계세요. 그것도 뭐 누가 이렇게 돕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당신 연금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 어쨌든 저런 분이 남은 자다. 저런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이에요.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잘 되다가 여러 가지 국내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게 됐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서 뭐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간해수공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도가 나니까 이제 대책이 없죠. 살던 집을 팔아서 또 이렇게 변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까지는 뭐 감수를 하겠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을 닫음으로써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이 대책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딸린 식구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을 처분을 해서 약간 이제 변제를 하고 남은 돈으로 그들이 남은 몇 달간이라도 버틸 수 있도록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자기는 전세로 작은 집에 들어가고. 저분들은 나는 이걸로 변제하면 끝나는 거지만은 저분들은 대책이 없지 않느냐. 버틸 때까지 버틸 때도 몇 사람을 해고시키면은 조금 더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같이 얘기해서 우리가 조금씩 줄이고 같이 살자.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아니하고 마지막 문 닫을 때까지 챙겨주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기업가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신앙의 신실한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사는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세계가 멸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머릿속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름들이 다 떠오르고 얼굴들이 막 선명하게 막 떠올라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아주 가까이 있는 우리 교우들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알고 관계하시는 분들 다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그 세계가 거기 안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멸망을 부르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고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에게 이 세계에도 희망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주시고 교회가 더 잘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뭐 내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만 머물다가 보니까 사실 바깥을 잘 몰랐죠. 근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2년여 또 3년여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정말 귀한 목사님들 뭐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귀한 목사님들이 전국 곳곳에 숨어 있고요. 또 뭐 평신도들 또 이런 일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했지. 근데 그런 분들은 많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주님의 일들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에 코끝이 좀 찡해지는데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과 관계가 좀 단절될 때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게 우리에게 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 그루터기가 이제 우리가 좀 돼야 되는데 말이죠. 아멘. 네. 진짜 단 한 명의 의인을 바라실 때 이미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가 올 수도 있고 진짜 앞으로 정말 더 어려운 때가 올 수 당연히 오겠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로서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믿음으로 이겨내실지 그리고 우리 함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일사각오는 무엇인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 설교를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했는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 설교가 결국은 부활 진리를 위해서 일사각오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이 5가지 종목의 나의 설교라고 하는 나의 기도, 이제 원래는 기도라고 하는 그 유언 설교인데 그 설교에서도 보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제목 아에 교인들한테 그래요. 이 짧은 인생 잠시 잠깐의 부귀영화 누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분명한 건 우리에게 이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실은 한 번 뭐 몇 번 고문당하다가 사실 뭐 순교했으면 모르겠는데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엄청난 고문과 이제 고통을 겪으셨는데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결국은 그 신앙이었어요. 부활 신앙이었어요. 당신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부활 신앙,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원칙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근데 그분은 실제로 그 부활 신앙으로 그 고통을 견디고 승리하셨거든요. 그게 참 저는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미료 맛에 익숙해지지 마라. 아울러서 불편함을 선택하는데 머뭇거리지 마라. 그렇게 제 스스로에게도 늘 다짐하고 있고요. 자주 주변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나누는데 신앙생활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편함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편리함을 추구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이미 생각이 왜곡되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라도 신앙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싶다. 이게 자꾸 이렇게 유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삶, 신앙의 생활에 불편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마라. 그렇게 좀 같이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예전하고 좀 다르다 하고 느끼는 게 바로 이 몸의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니 하루라도 뭐 30분 혹은 1시간 동안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 벌써 몸에 사인이 오니까요. 예전에는 일거리가 있어서 움직인 거죠. 일이 보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몸을 움직여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되고 나니까 일이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일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점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아침에는 꼭 산에 올라가가지고 몸을 관리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먹던 약 거의 다 끊어가고 있습니다. 뭐 혈압이고 뭐건 약들 거의 다 끊어가면서 최소한 80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일 맡기시면 몸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을러지니까요. 그냥 눕는 게 편하고 쉬는 게 편하니까.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일 없어도 움직이는 거, 이게 아마 요즘에 백색 순교 아닐까. 움직이는 하루하루의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루하루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네. 저는 성경 말씀 한 구절 이렇게 늘 새기고 사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이 참 많고 어떤 때는 꺾여야 될 때도 많이 있지만 과연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편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주승종 목사님과 1, 2부를 함께하면서 믿음의 용기 또 부활의 소망을 또 품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함께해 주신 주승종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1, 2부 함께하신 소감 어떠신지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 늘 이야기하는데 저희 교회 이제 선교적 삶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우리는 모두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일터 선교사다. 우리가 다 선교사다. 그래서 이 미셔널 라이프를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터 선교사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자. 네, 여전히 많은 일정 속에 바쁘신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건강하게 잘 사역하시라고 박수 한번. 네, 끝인사는 우리도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하기로 다짐하면서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영원한 생명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일사각오로 끝까지 하나 되는 시간 올로 원.